시온이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은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에 보면 거짓된 말을 버리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거짓된 입술을 모두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온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짓된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탄은 우리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심어줍니다. 때론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하려는 유혹을 넣어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며 비방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을 들게도 합니다.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는 말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거짓말을 통해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임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함으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된 삶은 생명의 길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신다면 우리 언어가 거짓이 없이 진실되고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가 있다면 거짓으로 모면하지 마시고 정직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며 다른 이들을 모함하는 아픔을 주는 모든 죽음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친히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실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언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기까지 2년, 침묵을 배우기까지는 60년. 사람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 대략 2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는 평생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 말을 배우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소통하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즉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말을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을 하되 절제하며 상황과 때에 따라 필요한 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각자가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스스로 관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믿음의 성현들을 보면 침묵을 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입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 자기의 내면을 살핌과 동시에 자기 절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합당한 말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입술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바른 대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낙심한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죄악된 길을 간 자를 회개하게 하며 방황하고 혼란에 빠진 자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의인의 말은 순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은같이 신실하고 고귀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생명의 언어를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주며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어떤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때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25절의 말씀처럼 회오리바람 같은 풍파가 지나가도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악인은 그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거짓된 말로 상대방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여 그의 인생이 부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오리바람 같은 풍파가 지나갈 때 그가 거짓으로 세운 그 모든 재물과 권력과 인기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들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고 멸망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 4절에도 악인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바람에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나눈 줄 믿습니다. 거짓 행복은 사탄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며 비방하는 입술을 다 버리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세워주고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이 되어 참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속이며 비방하는 모든 거짓된 입술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며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생명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절제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며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 축제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